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뭇백성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1장 새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영원히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쁨에 뿜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3절 4절이요.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금성 날 불러주시고 그 쁨에 뿜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량없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초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박생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끌과 같은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예를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버지야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탁한 이 세상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주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이 방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자라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정말 커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자라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에 속히 하나님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다 얼굴을 마주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적어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아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이 근신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유난히 그 바울 서신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죠.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근신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경고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삼가고 조심하는 것, 그것을 근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정말 살피고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근신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경거망동하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우리 자신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한국 그 정치 상황들을 좀 보면서 참 정치인들이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하는 걸 조심 없이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그 말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벌써 본인의 그 인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후에 그렇게 가서 뒤에 가서 해명한다고 한들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벌써 자신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벌써 다 알려진 거예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다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근신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로 끝난다고 쳐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이게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은혜를 정말 잘 간직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의 삶을 근신하지 아니해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렵지 않게 찾아요. 사울 왕이 그랬었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마음은 높아졌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역하면서 마지막 그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요.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는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하장사예요. 천하장사. 누구도 감당 못하는 그런 천하장사. 여러분 그런 힘과 그런 능력, 권능을 가졌던 사람이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은 어떠했느냐?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다 그 은혜가 떠나가 버리니까 그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게 뭐냐면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돌아보라. 두려워하라. 근데요 영어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간단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see 그랬습니다. see 보라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에피스코페오라고 에피스코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이제 영어 성경에는 see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말 성경에는 돌아보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안전하려고 하면 그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고 주의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 가면 여긴 정말 위험한 지역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경고문 같은 거를 써놨죠. 여러분 만약에 그 경고문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에서 추락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도에도 나왔죠. 한국인 대학생이 거기서 추락을 했어요. 정말 그 생명을 건진 거는 천만다행인 거죠. 분명히 거기에 경고판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고판을 무시하고 좀 더 멋있는 장면을 보려고 그 생애 최고의 인증샷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다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끔찍한 그런 결과. 오래전에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정에 개를 조심하라고 표현을 써놨죠. 뭐라고 해야 하나요? Be aware of dog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살던 집 그 옆에 주인집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막 좀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왜냐하면 그 집에 개도 안 키우는데 그 앞에다 그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죠. 한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개 조심하라고. 딱 세 글자로 써놨습니다. 개 조심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밖에서 우리는 보통 부르죠. 밖에 뭐를 써놨습니까? 보통 명패를 써놓잖아요. 문패. 그게 이 사람 여기 사는 사람의 이름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선교사님이 가셔서 전도하다가 그 글자를 보고 개조심씨 계세요. 그렇게 불렀답니다. 사람 이름인 줄 알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개를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개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받았던 은혜마저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했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내가 이만하면 됐고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정말 은혜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살피고 근신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길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살펴보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조심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어요. 그죠? 하루하루가 정말 은혜에 충만한 삶이었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었고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특별히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얼마만큼.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내가 얻고서 지금 그대로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느냐라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그게 은혜입니다. 뭐 내가 출세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 같이 나누면서 했죠. 사도 바울은 나는 포행자고, 그죠? 나는 회방자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내게 그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할 수가 없고요.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세를 얻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입장에서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결코 축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겠느냐는 그렇지 않은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한 해 소출이 너무나 커갖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창고 갖고는 채울 수가 없어서 그 창고를 더 늘려야만 했고요. 거기에 만족해서 이 사람은 내 영혼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거나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내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유의미하고 내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늘 힘쓰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권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 불의를 행하면서도 성공하는 사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그냥 남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는데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일하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마치 저 혼자만 그런 것처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경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부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 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조상 대대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었다가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뭐 독립군이 있어서 독립군들이 싸워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든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든지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잘 거하고 있는지 그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세상을 더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은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완고하고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만 일삼하더라. 이 강팍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그 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경계하셨던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입고 사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심령이 완고하고 강팍해지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나올 만한 일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그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강팍해질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더 온유하고 더 부드럽고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간다라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렇게 싸늘할까? 그렇게 무서울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왜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뭔가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남 얘기하는 거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힘쓰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로 변화되어 딱딱하게 굳어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 그게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점점 완악해지고 완고해질 게 없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했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야만 세상에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곤고와 억울함과 배반당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하냐면 16절과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망령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그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가리켜서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의 행동을 가지고 망령되다 이렇게 망령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런 거예요. 에서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특권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기 때문에 에서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소중한지 이것을 분별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 분별할 줄 모르면 그 사람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에서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특권, 영적인 은혜, 여러분 이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힘쓴다고 해서 그거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시고 그에게 부어 주신 특권인데, 은혜인데 그거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헌신짝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 넘기니 이게 망령되지 않고 뭐가 망령된 것이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는데 그 구별된 삶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여전히 육적인 삶, 세속적인 삶,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가 겪었던 그 결과, 에서가 맞이했던 그 마지막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혹시나 너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조심하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엄청난 경고입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렇게 권고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경고했습니다. 육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금지한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요,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값지고 정말 귀중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한낱 세상에서의 그 잠깐 있을 쾌락과 즐거움, 만족,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특권, 그거를 팔아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우리의 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쫓아가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이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싶어서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그건 필경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런 경고를 우리는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깊이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같이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에서가 망령되게 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가 회개하려고 했지만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다시금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힘썼지만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얻고 싶은데 안 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살피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근신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새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체험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세상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간 것 때문에 일평생의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은혜가 풍성하게 있음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기억합니다.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 이 방주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에게까지 넘쳐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곤고한 삶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금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지금보다 더 기쁨의 찬송과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예, 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 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배를 위한 그 안내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안전 수칙 꼭 지켜주시고 그 예배 참석하실 때 또 어느 부서에 참석해야 되는지 저에게 미리 또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항상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이제 내일 선교지로 다시 복귀하십니다. 멕시코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이제 그래도 가시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건강과 안전을 좀 지켜달라고, 또 그리고 그동안에 미루어진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마스크 1차로 보내드렸고, 이번에 이제 2차로 그 남은 부분하고 또 선교사님이 또 사역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생필품을 이제 또 이렇게 각 가구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잘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곳의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무영 집사님, 이순재 집사님, 차남인 임구민 군의 결혼식이 10월 10일 11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소 인원만 모여서 예식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또 친지, 또 신랑 신부의 친구들 이런 정도로만 모여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 이렇게 초청하지 못하고 또 초대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김준희 성도님, 에이미 김 집사님 가정에서 그 핸드 세니타이저 티슈 한 박스를 이렇게 한국에서 왔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거는 뭐든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하나씩 가져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기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0월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그 와이파이 이름하고 패스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어카운트가 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또 약간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 주보에 광고된 대로 와이파이 이름은 FiOS 4MNEW, 패스워드는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요 보니까 본당에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하면 이걸 써야 돼요. 이 상태로. 근데 밑에 베이스먼에는 저희가 익스텐션 와이파이 부스터를 쓰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NYARK 그대로 써도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추가하시면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 내용 여러분 보시고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2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 내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늘 힘쓰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